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절 말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셨죠.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빛은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빛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육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지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졌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는 사도 요한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만졌어요. 근데 우리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또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됩니다.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듣고 보고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시대에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믿었어요. 근데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마음으로 예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빛을 보는데 그 마음으로 빛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사탄을 보는 것이 바로 빛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우리가 막 보려고 그러면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는 진짜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 들어간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들어가면 그 빛과 어둠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을 본다는 것은 곧 빛을 받아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어둠을 보는 것이 바로 빛을 보는 거나 똑같은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진 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봤을 때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단을 물리치고 이런 것을 병자를 고치시고 그 빛 가운데 계시면서 그 빛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것 같이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 안에는 빛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것을 이제는 하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내 안에 사탄이 있구나. 이것이 빛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사탄을 볼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면 내 안에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길 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내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영을 볼 수 있다는 게 내가 내 안에 빛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내 안에 빛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면 아버지는 온통 빛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둠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어둠을 꼭 알아야 할까요? 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빛을 통해서 밝혀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때부터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사단이 종신토록 흙을 먹게 그렇게 된 상태에서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사단이 있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어둠을 이제는 자꾸 만들어버리죠. 내 안에 사단이 점점 세력이 더 커지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어둠을 빛을 통해서 알아야지만 그 어둠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는 마음의 기도를 해서 첫째 계명을 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안에 사탄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칠배를 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길 때 내 안에서 사탄 마귀가 드러나요. 그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사단이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걸 따라가면 죄 짓는 것을 이제 내 경험상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사단이 있지만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것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게끔 우리는 어두움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모르면 내가 이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을 쫓아가는지 예수님을 쫓아가는지 꼭 알아야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빛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아버지가 계신 왕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육은 누구고 나는 누구이고 빛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빛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할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 본마음에 받을 수가 있는 게 그게 이제 내 안에 빛이 있구나. 그래 빛이 있으니까 빛에 내가 있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봐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빛 가운데 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빛을 품고 오셨기에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서 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도 빛이 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안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내주신 거고 우리는 나의 죄를 내 안에 있는 사단을 알고서 십자가에 내 육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내주셨지만 나는 내 안에 사단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열악한 상황에서 나올지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이제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지만 나는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그게 바로 육은 사단한테 내어주고 내 마음은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나도 빛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처럼 내 육을 십자가에서 내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빛이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 마음 자체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 빛을 본마음에 받기 때문에 아버지의 빛을 받기 때문에 본마음 자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마음이 움직이질 않는데 활동하는 마음, 정과 욕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본마음은 움직이진 않지만 활동하는 마음과 육신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더라. 그것을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서 자기를 볼 때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은 후에는 이제 고난의 큰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마음문을 열어서 정과 욕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은 거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본마음 자체는 움직이지 않지만 정과 욕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셔드릴 때 내 정과 욕심 마음에는 온전히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에 내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 바로 빛을 행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의 마음을 문을 여는 것은요. 십자가의 죽는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완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역사를 해서 그렇거든요.
부모 자식 전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래서 육에는 사탄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영에는 하나님의 빛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자기를 보면서 빛을 받았으면, 빛 가운데 있으면은, 내 본 마음이 빛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자기를 봐야 된다.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내 안에 정과 욕심의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부글부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이게 마귀구나 인정하고 확인하고,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야지, 영을 향해서, 영에는 그리스도의 빛이 있잖아요. 영을 향해서 내가 내 정과 욕심 마음도 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내가 사탄을 볼 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마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는데, 빛을 보아야 되는데,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의 마귀를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계명하면 본 마음의 빛이 있어요,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들어온 거 가지고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는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끝까지 죄짓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확인하지만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자, 이런 자가 십자가의 죽음을 맛볼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그걸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걸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려면 우리가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자기 마음에서 올라오는 마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것을 이제 따라갈 것인가 안 따라갈 것인가, 그거는 본인이 결정하는데, 따라가면 죄짓고, 내가 그것을 확인하지만 죄짓지 말아야지 하고 주님 붙잡고 견디면 그것은 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영에게 제사하는 자는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 가운데 내 정과 본 마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는 정과 욕심에서 어둠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빛을 따라가는지 보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정과 욕심이 빛 가운데 거하려면 우리가 정과 욕심 안에 있는 어둠을, 마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을 말씀으로 듣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내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자, 이거를 계속 연습하고 훈련했을 때 이제 입 다무는 것만 순종하면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사단의 존재를 아는 자만이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하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자기를 보아야 된다. 그 자기를 보려고 하면 입 다물어야 된다. 그 입 다물고 있으면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다 보면 내 정과 욕심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정도가 우리가 처음에 첫째 계명 안 할 때보다는 약하지만 그것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은 절대 안 나가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것이 반복적으로 그냥 나올 뿐인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에서 나오더라. 주님은 네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속에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나?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열악한 상황을 통해서
올라오는 것을 빛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어두움을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빛이란 어둠을 물리쳐요. 그래서 어두움은 반드시 빛이 들어가면 드러나게 돼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살면서 다 어두움이 사단이 내 안에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세게,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에서 세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다 드러나야 된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다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기 위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려고 하면 드러나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날 때까지 다 드러나야 돼요. 안 드러나는 사람은 자기가 꼭 이제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다가 왜 본마음의 빛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네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보라고 빛을 주신 거예요. 편하게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자백하죠? 빛이 들어가야지만 빛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가야지만 자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열심히 하면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일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순간순간 볼 수가 있어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네요. 내 안에 이런 마귀가 있네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이제 빛을 통해서 자백하는 거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부흥에 가서 가끔씩 하는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내가 빛이 들어가야지만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볼 수 있고 죄를 볼 수 있다. 내가 못 보면은 내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빛을 받고서 그 다음에 이제 죄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는 것은 내 안에 빛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받았으면은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보려고 노력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보려면은 우리가 7배를 해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부글부글 되는 거 그것을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보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손해보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 다무는 것도 손해보는 거고 낮아지는 것도 입 다무는 것도 낮아지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니까. 빛을 내 본 마음에 받았으면은 죄를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빛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자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것을 할 때 주님을 내 정과 욕심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정과 욕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바로 정과 욕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정과 욕심에 모시면 그때부터는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 로마서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영을 구원받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육신은 어두움으로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통해서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그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을 모셨나 안 모셨나 그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첫째 계명을 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주셔요. 그것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을 계속 하시면서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보려고 해야 돼요.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을 모셨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빛을 모셨을지라도 내 육신이 죄를 짓는다면 나는 아직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했구나.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어둠을 우리가 마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주님을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했구나. 이걸 인정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본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그 빛 가지고 이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자기를 볼 때,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 나오는 게 그 미움이고 질투고 분노고 이런 거잖아요. 열악한 상황이 되면 막 나오잖아요. 사단은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나올 때 그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마귀가 있네요. 그걸 통해서 내가 죄를 졌네요. 이렇게 자백하면 죄를 사하시며 빛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러고서 주님께 달려가야죠. 주님을 바라보면 빛을 통해서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나가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이, 생명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만 나가면. 근데 자백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서 올라오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이런 마귀가 있구나. 주님, 내가 마귀 따라가서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달려갈 때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잖아요. 주님의 빛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빛과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주님을 사랑할 때 받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직 빛만이, 생명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잖아요. 육신에 필요한 것만 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궁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주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을 가지고 있으면, 본 마음에 빛을 가지고 있으면 입에서는 빛이 나와야 된다. 근데 그 빛이 지금 나옵니까? 잘 나오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본 마음에 있는 빛이 내 입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죠? 그것은 정과 욕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박는다는 것은 입 다물고 자기 정과 욕심에서 어떤 것이 이제는 불만, 아니면은 외로움, 아니면은 질투 이런 것들이 정과 욕심에서 있는 게 막 보여지거든요. 마음속에서. 그러면 그걸 보면은
내 정과 욕심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막이구나. 그래서 이거로 그냥 냅두면 죄를 지니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마귀로 인정하고 주님만 붙잡는 게 그게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본 마음에 있는 아버지의 빛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빛이 입으로 육체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빛이 나오지를 않아요. 마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는 분명히 본 마음에는 빛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는 사탄 마귀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네가 자기를 보려고 해야 되고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인정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유의지로 더 주님께 달려가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을 완성할 수가 있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인격이 없어서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상대하십니다. 그래서 신부는 어른이 신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뭐 은사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고 다니시는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하지 않을 때 외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은사도 역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섰을 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자유의지가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길로 들어서는 자가 어른이 되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으로 주님께서는 상대하셔요. 그래서 네가 어른이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네 자유의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네가 신부가 된다. 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자유의지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자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부란 자꾸 영이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 다물고 있는 본 마음에 있는 빛을 가지고 정과 욕심의 상태를 확인해 보면 거기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것을 하고 또 하고 하면 영이 자꾸 성장돼요. 그게 바로 신부의 길인 거예요. 입 다물고 사는 길. 내 마음이 나라고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빛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자기를 봐야 된다. 보려면은 우리가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헌해야지 볼 수 있듯이 본 마음의 빛을 주신 걸 가지고 7배를 해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 어두움을 자세히 보라. 내 안에 있는 사탄 마귀를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있으면. 자세히 봐야지만 내가 만지고 그것을 이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확실히 알아야지만 마귀 따라가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영이 성장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를 모르면 내가 그냥 그동안 따라갔던 것처럼 계속 죄를 지면서도 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신부가 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본 마음의 빛을 줬으면 네가 빛 가운데 있는 거다.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그 빛을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보아야 된다. 악한 영은 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우리가 행동할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악한 영을 봐야지만 그것을 더 자세히
볼 줄을 알아야지만 네가 빛을 많이 받았구나. 네가 죄를 짓지 않는구나. 너가 신부가 됐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되는 확신이나 신부가 되는 확신은 뭐냐면 죄를 볼 줄 알고 악한 영이 알아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뭐 신부가 뭐 누가 얘기했다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를 볼 줄 알고 그 죄 속에서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주님 오시면 가겠구나. 이런 확신에 평안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었고 마음의 눈으로 이제는 악한 영을 볼 때다. 그것을 확실히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어도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어둠을 볼 줄 모르면 저는 소경이라 눈먼 자라 그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본 마음이 있으면 네가 이제는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것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네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보고서 이제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끝까지 네 영을 성장시켜라. 끝까지 이제 말씀 안에서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귀, 마음의 눈, 마음의 손으로 정확하게 볼 줄 아는 게 빛 가운데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아버지 계신 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죄를 알아야 돼요. 마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빛을 주셨으니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가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나타나면은 이게 죄이기 때문에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성장되거든요. 죄를 안 짓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영이 성장은요, 빛을 받은 후에 자기를 볼 때 그때부터 영이 성장되는 거를 더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를 알아야지만 빛을 통해서 어둠을 알아야지만 어둠을 봐야지만 어둠의 세계를 안 가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죄를 알아야지만 죄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은 많죠. 왜냐면 몸은 사탄의 집이니까.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된다. 어둠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가 되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내 자체가 깜깜한 가운데 있으면 빛을 볼 수도 없고 어둠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으로 네 마음의 빛을 받아라. 네 본 마음의 빛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아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 그것은 자기를 볼 때, 어둠을 알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내가 빛으로 살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모르고 사탄 마귀를 모른다면, 어둠을 모른다면은 나는 어둠 가운데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일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는데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주님께 7배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도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는 자, 이런 자가 신부다. 그게 바로 빛 가운데 있으면서 빛 가운데 행하는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내 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고 마귀를 분별하고 따라가지 않을 때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빛이 나타나신 바 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빛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빛을 주셨으면은 이제는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니까 본 마음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 빛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보아야 된다.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보는 것이 빛을 보는 거예요. 어둠을 잘 봐. 근데 빛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내 안에 빛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빛이 많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잖아요. 빛이 많은 거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더 많이 보니까 나는 내 안에는 항상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늘 정신 차리고 늘 깨어서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만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볼 수 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둠의 세계는 영적인 빛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의도 있잖아요. 내 머리, 정과 욕심의 마음도 있고 행동의 의지가 있잖아요. 이 우리의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자유자재로 행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엇으로 따라가서 움직이는지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려고 하면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만 보면은 빛으로 보여요. 내 머리에는 이게 99%가 미혹인데 지금 이렇게 미혹이 헛된 생각을 주는구나. 이 지적인 거에 미혹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열악한 상황에서 7배가 온 상황에서 내 마음에서 미워. 저 사람이 미운 분노가 있어. 그러면 정적인 것에 내 분노가 이게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빛으로 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보려고 할 때 본 마음에 빛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다. 의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지에 귀신이 역사를 하면 우리가 행동이 나쁘게 나가는 것을 빛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지식적인 말씀과 함께 사건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보라고 빛을 보는 것이 죄를 보는 거다.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온 거 가지고 이제 자기를 보라.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보는데 입 다물고 있을 때 자기 마음의 빛을 통해서 자기 정과 욕심이나 머리나 행동을 악한 영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근데 내 정과 욕심의 마음을 열어야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두드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정과 욕심 문 밖에 서서 지금은 네 부모 자식 전투가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부모 자식 전투가 네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귀 따라가지 말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서 주님 따라갈 때 그때 내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빛이 들어오면은 더 잘 보이게 돼요. 한 방울 받으면 한 방울 받은 만큼, 두 방울 받으면 두 방울 받은 만큼 잘 보여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만 미혹에는 이게 머리에는 미혹이 있다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려고 행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어둠을 볼 수 있다. 내가 어둠의 세계를 정확하게 보는 걸 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보았다. 그게 빛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빛을 보았다. 또한 어둠을 보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버지에 계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는 자가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때 영이 성장돼서 예수님 계신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의 빛을 모셔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입 다물고 보려고 할 때 드디어 내 안에 어둠을 볼 때 더 자세하게 보고 또 보고 할 때 내가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는 자가 될 때 신부가 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안에는 어둠이 가득한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아버지가 계시는 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볼 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할 수 있는 자가 됐을 때 아버지의 궁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사랑을 얘기하지만 사랑은 곧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빛이기 때문에 내 어둠을 볼 수 있다. 우리가 본 마음의 빛을 가졌으면 이제는 옆에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빛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나를 이렇게 괴롭힐 때가 많죠. 그럴지라도 저기서는 어둠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공격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입 다물고 끝까지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섬길 때, 그때 옆에 사람한테 빛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수가 있겠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분이 빛의 생명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빛 가운데 계신 거예요. 빛을 주시기 위해서 빛을 모시고 오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빛 가운데 계신 거야. 우리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첫째 계명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내 본 마음에 빛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도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빛 가운데 있는 거다. 근데 빛 가운데 있는데 네가 행하려다 보니까, 행하는 것은 정과 욕심의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주님께 달려갈 때, 그때 육체로 빛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빛을 갖다가 쏟아낼 줄 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았으면은 빛 가운데 있으니까 네가 마귀를 발견하고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그때서 육신을 통해서 빛을 내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네가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못 박혀 죽는 거 전에 나도 우리가 마귀를 분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그 삶을 통해서 영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빛을 육체를 통해서 품어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변화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피조물로서 아버지의 빛을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그 빛을, 육체의 마귀를 분별하고 이제 그 육체를 통해서 몸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분별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자가 이제는 빛을 갖다 쏟아낼 수 있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마귀를 꼭 알아야 돼요. 죄가 뭔지 꼭 알아야지만 죄와 싸우기를 피까지 할 때 몸으로 빛이 나오는 거예요. 빛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끝없이 어둠만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마음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조차도 없으니까 육체로 나오는 것이 어둠인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도 이제 임종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상태를 통해서는 이제는 죄도 모르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이제는 내가 알 줄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보세요. 열악한 상황에서 징계 칠배하면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면서 나를 보라. 빛이 나오는지 아니면 어둠이 나오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열악한 상황이 항상 많아요. 그런 전화를 받든지 아니면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든지 그럴 때마다 저를 보는데 내 안에서는요 분명히 사단은 몸에서 정신토록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아요. 이제 휴거될 때 나가겠죠. 그리고 죽을 때 나가겠죠. 정신토록 살아있는 동안은 몸을 갖다가 자기 집인 양 사단은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항상 똑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제 분명히 마귀가 이게 움직이는 걸 봐요. 보지만 몸으로는 흘러나가지 않아요. 왜냐면 마귀가 있다고 해도 빛을 통해서 그거를 삭혀버린다 그럴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지만. 그래서 육체로는 몸으로는 이제 악을 흘러보내지 않는다. 내 안에 분명히 있을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빛은 빛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과 아버지와 이제 사도 요한도 함께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사귀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보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 자꾸 사귀어야 돼요. 어둠을 보고 어둠을 사귀면은 그거는 죄를 짓잖아요. 내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은 보지만 주님께 달려가는 게 주님과 사귀는 거예요. 주님과 사귀는 것이 아버지와 사귀는 거예요.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은 우리가 다 같이 사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지금 나도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은 자기가 영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이상은 자꾸 끌려가요. 그래서 그런데 가지 말고 예수님과 사귀어라. 또 예수님과 사귀면 아버지와 사귀는 거고 또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우리가 서로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자기를 보는 그런 모임으로 같이 모일 때 서로가 유익하잖아요. 그래서 빛과 어둠은 반드시 갈라지게 돼 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우리가 자기를 보고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나도 영이 성장되지 않는 이상은 자꾸 이렇게 어둠에 끌려가게 돼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냐? 사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즐겁다. 그러면 나도 어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이제 정과 욕심의 그 마귀를 발견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어둠이 있다면 입에서는 어둠이 나갈 때가 많아요. 열악한 상황에서.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 정과 욕심이 이제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 때 뭐가 나가는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사실은 그런 게 안 나가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나를 인정하고 그러면 내가 육체를 통해서 빛을 내보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죽었을 때 그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모셔야지만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친한 어떤 신랑 신부의 사귐이 있다 얘기하는 거, 서로 사랑하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따라갑니다. 누가 나를 무시해도 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만 붙잡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과 내가 끌어안고 함께 사는 거예요. 죄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자세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알아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죄를 보라. 자기 자신을 보라고 계속 거듭거듭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정과 욕심 마음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봐야 된다. 내 정과 욕심에 무엇이 있는지 열악한 상황에서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나를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여요. 그 안에 이제 마귀가 있구나. 그러니까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께 달려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다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아는 자가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지 죄를 모르면 절대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빛이 있고 죄를 볼 줄 알아야지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게 필리까지 할 때 신부가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분에게는 전혀 어둠이 없는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당연하죠. 빛은 자유함이니까 이제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낮에는 환하기 때문에 빛이 밝기 때문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것 같이 우리 정과 욕심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셔드리면 빛이 밝아져요. 그래서 상대방 사탄도 어둠도 너무 잘 발견이 되고 내 안에 있는 어둠도 잘 발견이 돼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아요.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사탄한테 끌려가지 않아요. 빛이 밝으면 너무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 너무 자세히 볼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체를 자꾸 따라가면 육체를 사귀는 거기 때문에 어둠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를 볼 때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마귀라고 인정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게 주님을 사귀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쫓아가면 어둠과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 친구 되고 싶나 그거를 열악한 상황에서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하고 사귀어야 되는가? 나는 영에 계신 빛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육에 있는 사단을 따라갈 것인가? 본인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게 이제 그게 이제는 결정을 영을 쫓아가는 자로 결정이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영이 성장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이라 누림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는 천국을 정과 욕심 마음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육체가 아무리 고통당해도 정과 욕심 마음만큼은 천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내 마음에 본 마음에 생명이 들어왔어.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니까 자기를 봐라 그랬잖아요. 그럼 자기를 보면은 그 자기를 보는 것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예수님께 우리가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은 나도 내 이웃을 대할 때 나도 빛을 전해줘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하면 본 마음의 빛을 받는다. 그리고 빛을 받았으면 자기를 보고 자기 안에 있는 어둠을 밝혀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가? 그걸 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사람을 우리가 빛을 받고서 빛을 주어야 되는데 옆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는 마귀에 의해서 정죄한다면 그것은 빛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는 잘 못된 거죠. 그래서 네가 생명을 가졌으면 옆에 사람 찍어 누르려고 하는 건 마귀거든요. 찍어 누르려고 하는 마귀를 발견하고 찍어 누르지 말고 섬기라. 그래서 옆 사람을 위해서 네가 네 마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네가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만 따라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통을 옆의 사람에게 당하면서 섬기면서 입 다물면서
보여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죄인도 아닌데 죄인 취급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손에 발에 못을 박아버렸잖아요. 그럴 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빛을 받았고 또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이제 마귀를 발견함으로 됐으면 나도 빛이 있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옆에 사람한테 당해요. 당하면서도 죄 짓지 않으려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하면서 정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도 옆에 사람을 사탄이 있지만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계속 섬기는 거를 보이느냐.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 꼭 엄청 뭐 좋게 하는 것 같지만 나를 괴롭히는데도 계속 섬기는 거고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내 안에서 마귀가 나오지만 마귀라고 인정하고 그냥 죄짓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내 몸같이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둘째 계명을 마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이룰 수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 움직임을 내 안에서 섬길 때 더 잘 보고 하지만은 계속 끝까지 말씀대로 따라갈 때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둘째 계명을 이제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발견하지 않으면 둘째 계명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빛이 있는 사람은 옆에 사람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 섬길 때 내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또 섬기는 거예요. 빛이 있는 사람은 어둠에 있는 자를 그냥 빛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계명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자기를 봐서 둘째 계명을 이제는 마귀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더 주님께 매달리면서 행할 때 그때 이제는 둘째 계명을 완성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빛을 가졌으면 우리가 본 마음에 평안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내 육은 빛 때문에 이제 더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당하지만은 계속해서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옆에 사람을 섬길 때 그때 이제 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은 후패를 당하면 당할수록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더 볼 수가 있고 또한 무시를 당하면 당할수록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더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통해서 내 육은 사단의 집이구나.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욕을 얻어먹어도 구경거리를 쳐다보듯이 말을 해도 나는 끝까지 죄를 짓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당연하죠. 본 마음에 빛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이제 그 빛을 가지고 징계 7배에서 자기 안에 있는 정과 욕심에 있는 마귀를 밝혀라. 또 미혹도 밝혀라. 그것을 이제 밝히는 것을 내가 원할 때 입 다물고 행함으로 보려고 노력할 때 내가 이제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혈기, 신경질, 상처 주고 받고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사귄다는 것은 빛을 주는 자가 사귀는 거죠. 근데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과 못 사귀고 옆에 사람들하고도 원수 맺게 하는 게 마귀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 마귀를 발견을 정과 욕심에서 할 때 내가 옆에 사람들한테 빛을 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그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거를 죄짓지 않기 위해서, 육체로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달려갈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정과 욕심은 내 육신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정과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 거로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내 가족, 내 육신, 이런 것들이 내 육신하고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갖다가 다 내 거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정과 욕심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부모, 자식, 처나 남편, 형제자매, 전토, 자기 자신까지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버려라. 네가 정과 욕심을 가지고 육체와 하나 되어 있으면 전혀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 없다는 것은 주님을 모실 수 없다는 뜻이에요. 정과 욕심에. 천국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정과 욕심에 있는 모든 것이 발견되면 그거로 인해서 죄짓지 말고 주님께만 매달려라. 그게 바로 버리는 방법이거든요. 먼저 머리에서 내 엄마 생각나? 그러면 엄마 생각도 미혹이다. 주님 바라보고서 주님만 생각하자. 이렇게 내가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갑자기 확 올라와. 미움이나 아니면 그리움이나, 그러면 이게 내 부모로 인해서 그리움이 올라오는구나. 이거는 마귀구나. 주님 붙잡고 평안을 유지해. 이게 부모를 버리는 거거든요. 마음에서. 그럴 때 이제 빛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릴 때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완전히 버린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많은 고통을 받을 때, 그때는 버리기가 너무 쉬워. 그래서 징계 7배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이 이러한 괴로움을 맛본 뒤에 이게 마귀구나 하면서 주님의 빛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전혀 이렇게 내 부모, 자식, 형제를 내가 이렇게 마음에 품지를 않고 오직 예수님만 품을 수 있는 그런, 온리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주님이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오직 주님의 그 모습이 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본마음에 아버지의 빛으로 우리를 이렇게 들어오신 것은 우리를 온전히 살리시려고, 우리 영혼육을 구원하시려고 들어오셨다. 본마음의 빛을 받고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을 구원할 수 있는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마음의 빛을 받고서 육체대로 자기를 보려고 하지 않고 육체대로 편안한 대로 산다고 하면서 나는 영성 잘해, 나는 마음이 평안해, 이렇게 하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내가 죄 짓는 거를 모르면은 옆에 사람을 참견하면서, 나는 좀 뛰어난 사람처럼 빛이 있으니까 엄청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옆에 사람을 자꾸 잔소리하고 참견하는 것, 이런 자는 빛이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따라가기 때문에 영성 잘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이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육은 사탄의 집이다. 이건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육에는 사탄이 끝없이 나를 괴롭히게 되는 것도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빛으로 가지 못하도록 사탄은 육에서 괴롭힌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만 열악한 상황에도 따라간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지 사귄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첫째 계명을 해서 본마음의 빛을 모셨으면 이제는 행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는데 열악한 상황에서 입 다물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낮아지면서도 내가 마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는 자가 행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따라가니까 열악한 상황에서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사이, 신랑 신부의 그런 사이가 되는데, 신랑 신부가 된다는 것은 그냥 평안할 때 나는 당신 사랑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 내가 두드려 맞고 돈이 없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귀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죄짓지 않게 해서 주님만 붙잡고 계속 살아가. 그게 바로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귀를 이렇게 내가 확인하지만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사귀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죄는 처음에는 본 마음에서 나왔지만 아버지의 빛이 들어간 이후에는 정과 욕심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모실 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내 마음이 너무 새카맸지만 아버지의 빛을 주셔서 내가 첫째 계명을 통해서 모셨으니까 그 빛 가지고 정과 욕심의 죄를 밝혀라.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면 이제는 정과 욕심에서 죄가 나온다. 똑같은 죄가 그냥 이게 장소가 이제 달라진 거죠. 처음에 본 마음에서 나왔던 죄가 이제 정과 욕심에서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발견하는데 그것은 네 의지에 달려 있다. 입 다물고 밝히려고 노력하면 빛이 있기 때문에 밝혀질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면기도 하면서 아버지의 빛을 본 마음에 모실 때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빛을 주신 것 뿐이에요. 내면기도를 했다고 빛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빛을 주신 것 뿐이에요. 근데 둘째 계명은 정과 욕심의 빛을 모셔야 되는데, 주님이 본 마음에는 내가 빛을 줬으니까 정과 욕심은 네가 십자가에 박아라. 네 자유의지로 보려고 하고 입 다물려고 하고 죄 안 지려고 노력해서 빛을 이제 받는 것이 정과 욕심의 십자가에 몸 박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본 마음에 새카말 때는 십자가에 박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니까 사탄을 볼 수가 없거든요. 안 박혀지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 계명하고 본 마음의 빛을 받았으니까 아버지의 빛이 계시니까 이제는 빛을 받은 후에는 고난의 큰 싸움을 입 다물고 낮아지고 손해보고 섬기면서 네 안에 있는 어둠을 밝히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끝까지 주님께 달려가면은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내 정과 욕심에 빛이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긴 자예요. 이긴 자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신대로 살지를 않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정과 욕심에 들어올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될 때까지는 계속 날마다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주님 붙잡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빛을 채워야지. 말씀 들었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못 들으면,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못 하잖아요. 본 바요. 빛을 통해서 내 마음의 죄를 이제 보다가 이제 본 마음에 아버지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내 정과 욕심의 죄가 이제 이것을 보고 더 자세히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만진봐라. 내가 봐야지 만질 수 있듯이 점점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잘 된 사람은 죄를 많이 보는 자가 빛이 많기 때문에 그게 더 영이 성장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보라 그랬지 남의 죄를 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죄를 확실히 아는 자는 남 거는요 탁 보면 알아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디어 생명이 나타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빛을 통해서 보았고 빛을 통해서 어둠의 세계를 보면은
나를 보면은 그걸 갖다가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빛을 본다는 것은 내 안에 내 죄를 보는 게 빛을 보는 거다.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빛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보았다. 아버지의 빛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빛이 아버지와 함께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그분 안에 빛이 있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엔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의 마음에는 아버지만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나도 첫째 계명을 통해서 본 마음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아직도 육체는 죄를 짓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과 욕심에 모신 자가 육체대로 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모시려면은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죄를 보고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들어오신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빛의 세계로 나가야지만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나와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이라 누림이라. 이게 누린다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열악한 상황에서 마귀를 확인하지만 내 정과 욕심에서 나는 죄짓지 않게 해서 예수님만 사귀려고 예수님만 쫓아가는 자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누림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수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사귀는 거지 뭐 평안할 때 따라간다? 그거는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사도 요한도 자기가 듣고 보고 만진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듣고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손으로 만지고 해가지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니 빛이라. 저도 그러잖아요. 빛을 받아야 된다. 빛을 받았으면 그 빛으로 죄를 봐야 된다. 죄를 봤으면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서 주님만 사겨라. 그것을 이제는 전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빛을 받고 또 그 빛을 통해서 죄를 보고 또 죄를 봤으면 죄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예수님을 정과 욕심에 모으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사귐이라 또 천국을 누림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내 죄를 본 사람은 주님을 사귀려고 주님께 늘 달려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네가 사탄 마귀를 발견할지라도 죄짓지 말고 나만 따라오너라. 그게 바로 예수님만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자꾸 따라가면 안 되고 육을 따라가면 안 돼요. 정과 욕심에는 마귀가 있어서 자꾸 육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마귀를 발견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주시고 또 빛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사귐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육신, 가족 이런 것밖에 모르는 사람은 천국 가서 궁에 못 들어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만큼 천국 가도 궁에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내가 열악한 상황에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자기를 볼 때 죄를 자백할 수도 있고 죄를 자백할 때 주님을 따라갈 때 오직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게 주님을 정과 욕심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셔드린다. 그렇게 하면 이제 마귀가 정과 욕심에서 방해를 못 하거든요. 쫓겨났기 때문에. 그럴 때 세마포 옷이 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비추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서 이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천국 가면 아버지 계신 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늘 목표로 삼고 가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빛을 받으셨으면 빛 가운데 있으시면은 행하셔야 되는데 행하는 그 길은 자기를 보고 입 다물고 손해 보고 섬기면서 자기 안에 있는 마귀를 확인하고 죄를 확인하고 죄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마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영에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